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풍랑을 만나 고전하다가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마중을 나와 환영해 주었는데 그들의 청함을 받아 또한 그곳에서 이레를 머문 후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신이 로마로 온 그 이유에 대해서 전하면서 가이사의 상소는 유대인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또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알리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한다며 복음을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에 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이 가는 그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과 같이 또 풍랑을 만난 것 같이 많은 그런 요동과 어려움의 그런 역경과 고난들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로마의 그런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멜리데 섬에서 11절 말씀과 같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쌍둥이 아들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카스토르와 그 다음에 플룩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 앞에 우상으로 만들어서 배의 그런 안전을 도모하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수호신은 이 폭풍우를 가라앉히고 항해자들을 지켜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시대의 무역선들이 대부분 이러한 제우스의 아들들을 뱃머리 앞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장식을 해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생명이 없는 그러한 신들이기에 그러므로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후 배는 12절 말씀과 같이 수라구사의 배를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둘러가서 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렀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도착한 이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로마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도 이 여정과 너무나 비슷하죠. 특히 광야의 길도 마찬가지고 또 바다의 그러한 여정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러한 폭풍우와 같은 그런 많은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현재 겪고 있는 그런 풍랑들이 있다면 또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역경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 소식을 듣고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오면은 정말 낯선 곳이잖아요. 처음 오는 곳입니다. 바울에게는 처음 오는 곳인데 이때 이 로마에 있었던 형제들이 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오고 또 이 군인이 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감시했는데 이제 이 경계를 좀 이렇게 풀어줌으로 인해서 좀 자유로워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오면 오히려 더 긴장하고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평강을 찾게 되어지고 오히려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사람들이 모인 후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죄수로 내가 여기에 왔지만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은 이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도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또 이 로마에 와서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분명히 이 바울은 변명을 하거나 변론을 하려고 그 자리에 섰지만 오히려 그 변명과 변론이 복음이 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여러 인생 또 세상에 주어진 그런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늘 복음을 나타내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또 여러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나누는 그런 가정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복음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면서 복음의 말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고요. 그다음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그래도 그의 생활이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었던 고위층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의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파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늘 사람들, 특히 유대 사람들에게 반대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가? 우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너무나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지만 그래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알기 위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다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게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면서 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는 바울이 자신이 왜 이곳에 왔고 왜 이렇게 됐는지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또 우리의 생활하는 그러한 곳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또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관계로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들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의 모든 삶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모든 일행이 로마까지 오는 그런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바울과 모든 일행을 이끄셨고 로마로 무사히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 앞에서 모든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오늘이 주관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곳에 우리가 나아가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 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씩 나아갔자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